오늘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5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6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로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혈연 집단의 대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별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전달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제 전달하러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만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삶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건설을 위해 부름받았고 보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각자의 직업이 다르죠. 이모저모 사회에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부르심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인 부르심에 있어서는 하나다,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다라는 것,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삶의 모양도 다양하고 일하는 모습도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 흐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전할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이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전달할 내용은 단순히 모세 개인이 동정심을 가지고 동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돕기 원한다, 그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오직 그것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확실히 보고 계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약간의 어떤 인간적인 동정심과 긍휼을 베풀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가진 궁극적인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가 고통받고 있는 것, 남모르게 신음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이 구원의 의지를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성품으로 인하여 또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강렬한 어떤 소원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 장애물로 인해서 불가능이 가로막고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 계산하지 말고 이게 될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건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들어도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난제와 그런 장애물들,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린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종 메시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초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어디다 놓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역경에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백성들,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의지로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한 본향,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시키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은 영원한 가나안까지, 영원한 본향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지로 충만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전할 내용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종살이에서 끌어내시는, 출애굽시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모세를 만난 산, 호렙산, 신의 산으로 이끌으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참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종착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간이 허락된 그만큼만,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유지되는 만큼만
다른 일들은 진행되겠지만, 유지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존재하던 모든 것들은 사라져도 예배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잘것없는 것들을 숭앙하며 살던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의 기초를 잘 세워야 합니다. 예배의 기초는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물론 은혜 받기 위한 것이지만 자기의 감정의 충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평가할 때에도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오늘 예배 좋았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 참 마음이 눌려서 왔는데 많이 회복되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처럼 들려왔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좋았다라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을 오늘 예배가 내 마음에 큰 충족이 됐다, 큰 울림이 있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배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은혜 되는지 한번 기다려볼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섬기되 너의 목숨과 생명과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그냥 어떤 관망하는 태도나 어떤 나에게 주어질 것들만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쏟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부르신 그 은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부어드리고 나의 정성과 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아름답게 연락하시고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과정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가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의 과정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0절인데 한번 보시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따르기 시작하면 사실은 어려운 시험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험이 오고 원수들이 잘 놔주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을 돌파하게 하시는, 그리고 어떤 인생의 장애물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더욱더 시련이 강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완전히 수면에서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기까지 한순간도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는가? 한 번에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바로를 멸하시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10가지 재앙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계속 거듭거듭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대적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또 겁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도 좋은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랫동안 종살이해온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출애굽하는 백성이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진귀한 보화들을 얻어서 나오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보화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노고, 그 고초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화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게 할 재료들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이 주시지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항상 선하고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마음을 쏟아 부어드리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부족함 없이 넉넉한 은혜로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의 끝에는 항상 넘치는 영적인 격려와 또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내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구원의 의지와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전달하는 것이 고통 속에 빠진 영혼들에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길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이 대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시대적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를 보내실 때에 모세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억압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려고 모세를 보내신 거죠. 우리도 또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 현 시대의 교회로서 함께 풀어가야 하고 또 세상의 도전을 물리쳐야 할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억압하려는 그런 세상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다시 발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의당의 한 의원을 통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잘 아는 법조인들의 말을 정리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독소조항으로 말미암아 제일 억압을 받는 곳은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강단이 억압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감정상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이 강단에서 죄를 죄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활동을 억압을 받게 됩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를 외면하고 불신하는 일에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그 전도함을 듣고 누군가가 심기를 불편해하고 자기가 뭔가 차별을 느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전도 활동이 제약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거나 외국 같은 사례들에는 구금을 당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비판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대의 풍조나 동성애나 낙태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죄라고 지적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란함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통해서 접해봐도 미국의 이제 게이 목사가 버젓이 강단에 등단해서 자기가 게이라는 것을 밝히고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느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비판한 목사가 그 즉시로 그 교단에서 파면되는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단순한 법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건 정치적인 활동에 한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이 세대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둠에 빠져들어갈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법안이라기보다도 명백한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혁명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온 사회를 문란함으로 물들이게 만들고 교회를 억압하는 요소로 그렇게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법이 통과된 나라마다 교회는 쇠퇴되고 문란함이 인권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정말 외국의 여러 나라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보면서도 프랑스가 저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문화적으로도 오히려 저렇게 저질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몇 남지 않은 영적인 보루와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회를 한국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 안에서 뜻을 모아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10월 27일 날 대형 교회들이 다 연합하고 온 교회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정치적인 파벌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어떤 교파나 그런 디테일한 신앙 문제로 들어가지 말고 일단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보자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시로 해서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연합해서 지금 10월 27일 날 우리 정말 광화문에 우리 성도들 한번 모여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 그렇게 한번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예배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우리 교인들 가도 거기에 뭐 그렇게 큰 보탬이 될 정도의 많은 수는 아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죽기 살기로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냥 같이 마음을 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문란한 세계가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타락한 문화가 그대로 전달이 되고 교육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 땅이 온 문란함과 더러움과 영적인 타락으로 가득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얼굴을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분량만큼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과 세상 권세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